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173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박미수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밭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하여 운영주 목련님께서 대표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 생명을 지켜주시고 11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연약하고 주님의 말씀에도 무지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려줘도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하면서도 주님의 초점에 맞춰 주님의 유익을 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이 세상의 기준과 관점에 맞춰 사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더욱 즐기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미련한 자입니다. 주님, 부디 저희에게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내려주시옵소서. 힘들어도 기도하게, 힘들지만 감사하게, 힘들수록 순종하게, 힘들어도 은혜 받는 기도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힘듦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욱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분단된 나라가 통일되게 하옵시고 어떤 이유로도 무고히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없게 하옵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얼어붙은 민심이 되살아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이 세상의 대통령이 아닌 주님의 일을 위하여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새생명교회를 기억하시고 새생명교회로 말미암아 많은 죽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새생명으로 태어나서 거듭나게 하옵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면서 영생할 수 있는 권세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한 가족이 되게 하소서.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는 이종현 목사님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셔서 목사님이 소망하는 모든 일과 계획들이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에 임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늘 주님의 성령 가운데서 주님이 인도하신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의 가정의 행복과 화평,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시고 아멘. 사업을 번창게 하여서 주님의 곳간에 더 많은 재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소서. 아멘. 주님의 성령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동행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온 지구촌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서 걸어주시고 오직 주님에 대한 순종과 기도와 간구와 찬양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먼저 주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성령이 함께 동행하셔서 주님의 영광과 은총이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실 줄로 믿사오며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학영삼을 하면서
너무나 빠른 시간에 학영삼을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들려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책을 볼 때 우리가 한 번을 보게 되면은 약 15%를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 번을 봤을 때는 약 30% 정도를 이해를 하고, 그것을 세 번 봤을 때는 70% 정도를 이해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반복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나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엄청난 그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마치 이것은 신앙의 내비게이션과 똑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실은 전화번호도 기억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전화번호도 기억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을 정도로 거의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컴퓨터에 의지해서, 아니면 휴대폰에 기록된 거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 정도로 내비게이션은 우리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사람들은 아마 다른 사람이 어떤 집도 찾아가지 못하고, 어떤 곳을 찾아가려고 해도 정말 찾아가기가 너무나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마치 내비게이션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방향과 목적이 없는, 내비게이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제대로 방향과 목적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학영상을 공부하면서 이거 마치 신앙의 내비게이션과 같아서 이 학영삼을 정말 잘 배우고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을 보면 원칙과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것도 원리가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원리와 원칙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원리와 원칙을 잘 지켜서 생활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실제적으로. 그런데 바로 이 신앙의 내비게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하나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칙을 무시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방법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영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뜻.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을까? 분명한 사실은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즉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 그래서 오늘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밴쿠버의 세계 박람회가 1986년도에 열렸습니다. 소위 이제 엑스포죠. 세계 박람회를 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이 모이면 뭐를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할까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지방에가 약 한 2,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많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추정을 해보니까 약 2,200만 명이 오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2년 전부터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의 1년의 예산이 9,000불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산을 보니까 16,000불 정도 됐고 박람회가 열리던 해를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약 20만 2천불이라는 엄청난 많은 액수의 물질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평소에 계산을 따져보니까 이거는 이 예산에 비해서 갖고 있는 예산을 따져보니까 3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65%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고민이 생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해서 기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너무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는데 자기네들 집안뿐만 아니라 캐나다나 미국이나 그리고 세계 각지에 모든 헌금이 도착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26만 4천불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모집이 됐고 약 이걸 통해서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첫 번째 학영상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을 하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생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오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생은 그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성경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나를 의지하는 삶 속에서 주인을 바꾼다는 의미예요. 주인을 바꾼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겠다는 하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 안에 모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이제부터 내 방법대로 그동안 내 생각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경험에 의해서 시행착오에 의해서 내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인생을 바꿉니다. 이 하나님으로 바꿉니다. 주인을 바꿉니다 하는 하나의 고백이에요.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을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 시작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법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건 뭐냐면 어떤 한 인격체와의 만남이고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먼저 네 인생의 마음에 모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만이 하나님과의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삶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목적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인가를 가르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내 안에 초청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인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내 본성대로 욕심을 따라 내 소견을 따라 사는 생활이라고 한다면 심지어 어떤 경우는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져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맞추어가고 그 맞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의 삶이 가장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에 맞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로 와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성령님이라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그때부터는 인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인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삶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을 본받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유명한 강사라든가 말에 의해서 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에서 나온 선택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시는지 명확하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가 갈 길을 잘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성경과는 멀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체.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표본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삶의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셨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인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되지만 하나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건 뭐예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종이 책임지지 않잖아요.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주인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종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갔던 그런 방법과 주님이 종이 돼서 살아가는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대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마태복음 20장 26절에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은 섬기는 종이고 하나님의 종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감싸는 종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냐? 전혀 이와 같이 다른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섬김을 받을 줄만 알지 섬기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욕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주님을 욕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자체예요. 근데 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종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는데, 세상의 종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능력을 키웁니다. 먼저. 그래서 이 능력이 누군가의 눈에 띄어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종은 뭐냐면 하나님이 뜻하시고 목적하신 바에 따라서 쓰일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같이 이 하나님의 종은 뭐와 똑같으냐면 토기장의 모습과 똑같아요. 어떤 토기장이 어떤 토기를 만들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재료를 갖다가 한마디로 빚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물건을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으로 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재료로 나를 만들고 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목적에 맞게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금 주님의 손에 얼마만큼 빚어졌습니까?
지금 이대로 하나님이 사용해도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일상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주님의 손에 빚어지기에 충분한 시간을 내가 드리고 있고 그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지시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순종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게 빚어져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바로 이런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종들.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따라볼까요? 변화되지 않은 당신. 변화되지 않는 당신. 그대로의 상태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다시 한번 할까요? 변화되지 않은 당신. 변화되지 않는 당신. 그대로의 상태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그대로의 상태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되잖아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는데 누구를 사용하냐면 헌신된 종들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헌신된 종.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용하는 건 뭐냐면 사실 우리를 사용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 투박하고 거칠어갖고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설사 흉내를 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뭔가 거룩하고 뭔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을 한다라고 해서 시작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욕을 먹일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게 되면 뭐를 가장 먼저 강조를 하냐면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변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변화가 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신약성경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05페이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해가 안 가지. 왜 그래요? 거기에 보면 영의 일을 알 수가 없고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요. 알 수도 없고 그건 영적으로 분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볼 수도 또 하나님의 일을 참여할 수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쁨과 감사가 될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통과 시기와 질투로 망칠 수가 있어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자신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변화된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세 가지 하나님이 쓰시는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알게 되죠.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초청을 한다. 동참하기를 원하고 초청하기를 원한다. 성경에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환상으로나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모세 같은 경우는 직접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 부르실 때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믿음과 내 신앙과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갈등에 따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대표적인 것으로 모세를 볼 수가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출애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은. 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이 그 싸움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욕을 당하고 그 예를 들어서 피해를 보는 걸 보고 결국에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체가.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하라고 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누구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하나님 내가 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냐고 물어볼 거고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 물어볼 거고 여러 가지 할 텐데 어떻게 내가 이걸 감당합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추진하는 일이 너무나 평범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쉽게 감사하고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일은 너무나 자기 생각이라든지 판단이나 자기 수준에는 너무나 압도적인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과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할까? 그래서 이게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건데 그럼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오지 않느냐?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더 많은 인생의 새로운 것을 맛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을 하신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영적인 성장의 크기를 갓난아이로 표현을 했고요, 어린아이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성경은 청년으로 표현했고 아비로 표현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적인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있다는 얘기는 기쁨의 정도가 다른 거고 삶의 그 누리는 그런 그 느낌도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느끼던 생각, 예를 들어 나이가 젊었을 때 느끼던 생각, 지금 나이가 들어서 느끼던 생각, 그 느끼는 그런 그 감정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정도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불러서 성장시키기를 원하고 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여주기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 목적과 계획을 알게 된 모세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사실은 모세는 왕자로 살 수가 있는 처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난당하는 기쁨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사는 인생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을 바라보고 결단을 내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그분 자신이 인간의 도움 없이 자신만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사용하신 것은 모세를 통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많은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자나 목녀나 여기에 계신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근데 모세의 순종으로 이스라엘은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연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으면 자신의 크기를 넘는 일도 충분히 가능함을 알게 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한다.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특수한 사람, 뛰어난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을 사용한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엘리야 같은 사람, 그리고 D.L. 무디 같이, D.L. 무디가 뭐 하던 사람이냐면 구두를 갖다가 수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D.L. 무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영접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자신이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통해서, 하나님 뜻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훌륭한 신앙의 위인이나 유명한 사람이 아닌 바로 예수님이 바로 표본되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우리의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 시행착오의 과정에서 겪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바로 무엇보다도 이 종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은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일권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우리가 다시 듣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아마 지난주 금요일보다는 더 좀 분명하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내비게이션이 만약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학영상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런 복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가 이 물질을 드릴 때 늘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억지로나 또 힘들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말라기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물질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각 가정에 특별히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봉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후원하는 미얀마에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님 또 사랑하는 고아들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귀한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란과 터키의 이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헌신하는 이제 사랑하는 신재천 선교사님에게도 가정에게도 큰 은혜 가운데 사용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외에도 구제와 또 목사님들에게도 귀하게 사용되어서 저희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일에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저희 교회가 제자훈련하는 데에도 귀하게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목장교회에서 같이 이제 함께했던 우리 김영환 성도가 처음으로 이 교회에 나오셨는데요. 이 시간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히 역사하신 오늘 신앙의 내비게이션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인생의 원칙과 원리를 삼아서 성공적인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 뜻과 목적에 맞는 복되고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